2025년 6월 15일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6월 8일 지난주 6월 두 번째 주일, 이 주일이 6월 두 번째 주일이 여러분 성령 강림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보혜사 성령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인데요. 지금 6월 세 번째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느냐?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온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또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런 것, 또는요, 제일 보편적인 것이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지금 앓고 있는 병이 고침받는다거나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금 성경은, 지금 기독교는 흐름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신앙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부활인데, 첫 번째 핵심인 말씀을 모르면 두 번째 핵심인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성경이고요. 기독교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같이 보실 건데요.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성공했느니라. 신명기 4장 4절이요. 아니, 왜 그래? 신명기 4장 4절이요. 이런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민수기에서요 20세 이상으로 광야 생활할 사람들의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60만 3,550명이 다 죽고 신명기로 기록이 넘어왔는데 60만 3,550명 중에 다 죽고 그때 카운트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누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죠. 신명기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멸망받지 않고 지금 모세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호와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한 번 더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먼저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신약이죠. 자, 읽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경기, 운동장에서 경기. 그런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생활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한 번 더요. 뭐대로요? 법대로. 신명기 4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분을 부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아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법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며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바라는 것이 뭐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나 누구하고 토론하는 거. 네? 그런데 정치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생각도 아니고요. 경제를 가지고 토론하자. 나는 그쪽은 문외 아니고 지식이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거냐? 말씀 성경 갖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좀 토론 좀 하자. 가슴이 터져 죽을 지경인 것 같으니까 누가 나하고 좀 성경 가지고 말씀 좀 나눕시다.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법을 우리는 지켜야죠?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주문을 해서 읽어드릴 법대로 하는 법대로. 그러면 그 법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면 저 욕하실 텐데요. 그리고 별로 말 다 할 텐데, 저 목사는 이단인가 아니면 저 목사는 율법주의자인가 별로 소리 다 할 텐데. 지식도 엉망이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지식도 엉망, 문화도 엉망,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도 엉망.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멸류관 못 얻는다며요. 성경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통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 이 법을 읽어드릴 것인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이요. 경기하는 자가 해야 되는 법대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틀렸으면요, 누가 그랬다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참. 저희가 틀렸으면요,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성경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드리면, 경계하는 자가 해야 되는 법대로, 그 법,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 길지요? 이걸 우리 집사님이 수고로 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 법, 첫 번째죠. 첫 번째입니다. 야, 그러면 두 번째도 있냐? 두 번째도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 여러분,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생명의 면류관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안 하면? 법대로 안 하면? 한 번 더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시작.
이런 신들을 내게 입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때려야 되는 법.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희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첫 번째 법. 그에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아멘. 됩니까, 여러분? 듣는 자를 주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안에 의하는 적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첫 번째 바다와 법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이에요. 이건 첫 번째 법이에요. 왜 첫 번째 법이라 하면 첫 번째 소리를 추정식 목사가 이렇게 하냐? 10계명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법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러면 두 번째 법이 뭐냐? 두 번째 법이 말라기 3장입니다. 두 번째 법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차적으로 첫 번째는 7절서부터 12절까지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린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회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오한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조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웠으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읽어드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법이에요. 뭔데? 두 번째 법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모르는 데 가서 생전 처음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꼭 거의 이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를 물어봅니다.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온전한 11조, 이게 핵심적으로 3장 7절, 8절, 2절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11조가 나와요. 온전한 11조는 뭐라?
7절, 8절 두 절만요. 핵심적으로 여기에 온전한 11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너희 열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는 규례. 그런즉 너희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기록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기록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기록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두 번째는 헌물, 세 번째는 11조. 이 세 가지 합쳐진 게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그런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너희 사람으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대어로 바꾸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만 하고 있을 것이냐?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한 번만 더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명령과 규례. 한 번 더요. 명령과 규례. 그런데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어쩌라는 것이냐? 복종이라. 복종. 복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복종이라는 말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내가 힘이 되면 하고 힘이 안 되면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안 돼도 능력이 안 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종. 다시 더 정확한 말로는요, 복종.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하게. 뭐를?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런데 말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야고보서 1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까?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과
기본적인 것은 명령과 규례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잘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신앙생활 40년 하는 동안 인내요 5년 하는 거 아니랍니다. 인내요 15년 하는 거 아니래요. 인내요 20년 하는 거 아니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고 힘든 말씀이고 가슴 아픈 말씀인데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10번 인내하는 거 그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인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몇 년, 제가 참 힘들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내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처럼 삽니까? 죽을 때까지. 세상은 변해서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요, 발로 짓밟고요,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고 멸시 천대받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인내를 합니까? 그런데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말씀에 붙어있는 자만 지금까지 멸망받지 않고 살아있다 하신 말씀,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 인내, 왜 그래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이유는 너희는 온전하고 굽이 완벽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성경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면 아멘, 아멘, 아멘부터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지켜야지.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절을 이제 저하고 집사님은 호흡을 맞추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년만 5년만 그러는 거 아니다. 언제까지냐 그럼 죽을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왜?
15절, 16, 17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읽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몇 군데만 더 보고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이 무슨 말이고 17절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제가 수도 없이 질문하죠.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15절의 말이요.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러면 15절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믿음만 인정해 준다. 이해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하실 분 계세요? 너무 무겁죠.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믿음만 인정해 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가벼운 말이 아니죠. 자, 참 어려운 말인데 무거운 말인데 무거운 말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여기 아니니라. 한 번 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에서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두 번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게요. 왜 성령이어야죠? 왜 성령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 단계도 아니지. 지금 기독교는 성령의 단계가 아니에요. 기초도 없어요. 기초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헐어버리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한 번만 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은 위로부터 와요. 여기 그렇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부어주셔야 돼요. 복 있으셔서 듣게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 잘 상고하셔서 누구 말이 옳고 어떤 말이 옳은가, 그래서 공부하셨으면 온전하게 지키는 귀한 축복을 제한 없이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